우리가 살면서 다툼이 생길 때가 많죠. 싸워야 할 일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왜 다투며 왜 싸우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 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 정욕으로부터 온다.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욕심은 항상 우리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어요. 모든 욕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될 때 욕심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 누군가를 중심으로 세우면 나를 내려놓게 되지거든요. 다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모든 욕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 못하고 내 추구함과 모든 내가 좋아하는 것 등등을 이 정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다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욕심을 갖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욕심 때문에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과적인 것은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다투어도 내가 추구하는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은 뒤에 3절로 이어지는 건데,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 건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툼과 싸움을 벌이면 무엇인 걸 얻어보려고 취하여 보려고 하지만 그 다툼으로 싸움으로 취할 수 없으니 뭔가 기도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 욕심의 기도, 정욕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잘못 구한 기도가 되니까 응답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응답 주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욕심의 사람은 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다퉈보고 싸워봐도 되지 않으니까 구하는데 그 구함은 무슨 구함?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서 앞에 우리가 묵상한 바 있죠.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이 욕심은 죄를 유발시켜요. 그러면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이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면 욕심은 무엇을 낳는다 그랬어요? 죄를 낳는다. 이제 다툼과 싸움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낳아요. 그러면 죄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가 가로막는데 이 죄가 가로막는 본질이 뭐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면 될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상관도 없고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되면 되는 거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욕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니 기도한들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을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욕심을, 모든 탐심을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제1의 율법.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우상에 대한 명령이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용서하지 않는 죄 두 가지를 늘 말씀드렸죠. 그게 우상의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둘째가 교만인데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을, 욕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그래야 다툼도 싸움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고 항상 열려진 삶 속에서 은혜 안에 살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가늠하는 여인들아라는 이것은 누구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지칭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세상과 합하여 사는 사람을 가늠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게 가늠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과 벗이 됐어요. 세상과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에도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르치시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이걸 이제 여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택하여야 되는데,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과는 떠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모든 선택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잖아요. 모든 선택이 예수께로 가, 하나님 나라로 가, 복음으로 가.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배설물처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세상 자랑거리를. 그게 왜? 예수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말고 예수와 벗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가 바라보는 게 무엇이며, 내가 향한 것, 내가 바라보는 것, 향한 것, 가는 길이 어디며, 머무는 곳이 어디며, 내가 하는 행동하고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이요. 항상 이걸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아림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라면 이건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거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과 벗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세상과 내가 벗어지고 세상과 내가 친밀해진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모든 것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세상과 합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과 친밀해지고 욕심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야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 버리면 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왜 세상 따라가느냐 하면 첫째가 돈이에요. 물질. 돈 때문에 세상 따라가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염려를 해결해 줄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실 것도 전부 그 문제의 해결은 물질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빼앗고 뭔가 해줄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쫓아가 보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신기루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루를 보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기루는 묘해요. 정말로 묘해요. LA에 있을 때에 그 사막을 차를 타고 달려가다 보면 정말 신기루가 보여요. 그 사막에 강줄기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야, 저기 큰 강이 있다. 여기 큰 호수가 있나 보다. 그러고 달려가다 보면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 달려가면 또 그 먼 거리로 또 저쪽 가고 좀 계속 그걸 보게 돼. 이게 신기루라는 거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요거 줄게 하면서 유혹하는데 그걸 따라가 보면 없어, 따라가면 사라져, 따라가면 거야. 이게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5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출애굽기나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 선조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너희들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 말을 선포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벌도 내리고 징계도 내리고 포로도 잡혀가게 하고 막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세상 것과 친구가 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심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의 진노, 채찍 이거를 당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세상과 보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말씀하면서 뒤에 이어진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살면 이 욕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 더욱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6절에 말씀하시는 건데 잠언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말씀을 하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게죠. 오늘도 아까 찬송 부르신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은혜가 임하는 건데 그 겸손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여호와로 인하여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여 생각해보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봤어요. 못 잡았어요. 그리고 고기는 깊은 데 던지는 게 아니요. 얕은 물에 던지는 거요.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부 생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갖고 만약에 따지고 덤벼들었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이죠. 거긴 은혜가 없어요.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엎드려 겸손함으로 순종함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은 것 갖고 팔아서 먹고 살고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축복이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매치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벗이라 칭하였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그랬대. 벗. 친구.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과 벗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려니까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배를 대고 그물을 깁는 베드로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베드로만 있었겠냐 그 말이요. 그리고 배를 띄우자고 했는데 거기 베드로의 배만 있냐 말이요. 이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가 차가울 때, 즉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예수가 나를 찾아오실 때, 오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배를 띄우라 띄우고 그물을 던지라 던지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뭐한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낮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잖아요.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는 고생이 따라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간혹 그런 비유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개미 갖고 놀던 얘기. 개미가 말이요. 지 몸집보다도 큰 뭔가 먹을 걸 끌고 가요. 그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끌고 가는가 몰라요.
근데 그런 놈을 제가 나무젓가락을 만들든지 아니면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굴 입구에 갖다 딱 내려주면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리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에 저는 그 그림을 많이 생각을 해요. 개미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죽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떨어져 보니까 지 굴 앞에 와 있어. 몇 시간 걸려갈 거를 지금 벌써 와 있어. 무슨 지가 그게 이 사람이 도와준 은혜라고 생각이나 하겠어, 지까지 게?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답이 나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내가 아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야.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겸손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우선순위의 우리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했나?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니까, 와, 본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나 때문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며 하늘을 영에 불러내리면 다 멸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 이유가 뭐야? 나 때문인 거라.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 와, 그 은혜가 크도다, 그 은혜가 크도다. 그러면서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은혜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 분명히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줬어. 그런데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지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감사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는 곧 누림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감사는 곧 누림이다. 왜? 감사 자체가 누림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니까 거기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 더 큰 은혜가.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한다? 물리친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 물리친다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물리친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물리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대적하고 물리치시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처음 주신 은혜를 걷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주신 은혜는 냅두는 거야. 더 이상의 은혜가 없는 거야.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오늘도 아까 참 오후에 그 찬양을 들었지만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에요. 근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우리 찬송가도 하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교만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냐?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종이 되는 거예요. 내게 새 생명을 주시니, 내게 영생을 주시니,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하물며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시니까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어있는 나를 살려놓았는데 뭘 우리가 그 앞에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그분이 요구하는 걸 내가 따라가야죠.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런 우리 속담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신 것이 고마워서,
죽어있는 나를 살려냈으니 그게 고마워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내가 그 생명에 내어놓을게요. 이런 다짐요. 이게 바울의 다짐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참 간절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간증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자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날 좀 보라, 날 좀 봐라,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이런 마귀의 유혹이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귀의 유혹을 뭐해?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기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지는 패배자의 신앙생활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게 아니라 이겨야 돼요. 이겨야.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우리가 앞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내 의지 갖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직 뭐만 돼? 성령이 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무장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물리치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정들더라 그러잖아요. 한 길로 찾아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 있길 원해요. 마귀는 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더라. 천군 천사 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호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언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날 찾아오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가서 나가보니까 와, 성 밖에 그냥 아람의 병사들이 완전 에워싸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오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여 저 사람 눈 좀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하인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돼? 불수레와 불벌거들이 하늘에 가득하더라. 엘리사는 볼 수 있는 것을 종은 못 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눈을 열어주니까 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호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요?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런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내 손을 깨끗이 해라. 이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뭐냐?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들 모든 일을 손으로 하잖아요. 내 삶의 행위가 깨끗해야 될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끄는 마음, 마귀가 자꾸 미혹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은 거야 이게요.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내가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 할 때 뭐예요?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이거. 버린 거.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성령을 성결의 영, 예수의 영이 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성결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건 뭔 얘기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새벽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막 이랬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통의 자복함의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회개를 통하여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비결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말씀이에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이 일에 전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나누게 되는 얘기지만 예배를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과 누가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느냐?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자꾸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성이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힘씀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살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그 가까이 함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가늠하다 걸들킨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그걸 붙잡아다 놓고 물을 때에 그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와 돌로 던져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돌로 던져봐라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그것을 떠나갔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도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잖아. 왜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냐 하면서 꾸짖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말하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오직 판단하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고 나를 성결케 하는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세상 것, 육체의 것, 이 모든 것은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강건하여도 모세의 시편에서 말하지만 인간이 강건해봐야 80이 나오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 말합니다. 100세가 많은가요? 영원의 시간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도 1000살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 참 세상 쪽에서 장수해보겠다는 날이 있던 진시 왕도 죽었고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래요. 허탄하다. 헛되다는 거잖아요. 전도서 1장에 말하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을 수없이 5번이나 반복해서 헛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을 찾아가 욕심 때문에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뭔가 세상적으로 조금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처음 받은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게 죄라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함이 없는 죄.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게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 모독이 뭐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는 마음, 악의 영이 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성령의 마음이 이 악의 영을 지배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함으로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이고 거기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성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것 그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상국과 면류관 바라보면서 거기에 준비된 거처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